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부르는 찬송 79장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과 또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이 안드레와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기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 또는 전도 신앙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1년이 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어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어려운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2021년 9월 2일 지난주 화요일 날 신문 31면에 발표된 미국의 여론조사 퓨리서 서치 센터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4개국 14,27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국 14개 선진국 나라 가운데 코로나 신앙 약화심, 제목은 코로나 신앙 약화심입니다. 신앙 약화심 지수가 10점 만점에 9.2로 대한민국이 가장 14개 나라 중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2.2로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의 내용은 10명을 조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약화되어졌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9명, 캐나다는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4개 나라 선진국 중에서 여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신앙 약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신앙심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신앙심이 약화되어져 가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전도를 아니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프리스치 센터의 이 통계 결과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심이 약화되어졌다는 것.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대비책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나가서 전도하고 신앙이 약화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신앙심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양들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속합니다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상당히 빨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안드레는 다른 12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은 수없이 나오는데 이 안드레의 이름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태도의 제자가 이 안드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이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은 남성적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세례 요한이 제자로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는 이 말을 외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외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안드레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와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랍비여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인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 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고 마태복음 3장 28절에도 그 이름이 나오며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다 안드레 이름이 여기에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지 따로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져서 안드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복음서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활동상이 두드러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을 통해서 바쳐진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비로소 안드레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여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줄잡아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가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억만 가지의 원죄나 자범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이런 중보자 중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에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남들에게 증거를 하고 또 전파를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41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도 방법을 이 안드레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론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전도에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 나와봐라.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아라. 이게 제일 전도 방법 중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철학자를 전도하려면은 철학을 다 섭렵해 있어야 그 철학자를 설득시켜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간단한 한마디, 이 간단한 한마디 따라 하십시라. 예수 믿으세요. 와 보십시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상대편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마을에서 7명의 형제들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 에드 무디가 돌아가시게 되어져서 잃고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다가 남의 집에 신문을 넣는 연고로 해고를 당하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네무엘 홀턴 외삼촌 집으로 구두가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외삼촌 네무엘 홀턴은 이 무디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맹약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무디, 당신이 철저하게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는 동안은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에 나가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에 계신 내 어머니가 염려하는 그러한 장소에는 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 이 사무엘 홀튼은 이 2가지의 약속을 무디에게 하고, 무디를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는 점원으로 채용을 하고 구두 공장에서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담임 선생님 누군가니 에드 킴볼 선생님입니다. 1885년 4월 21일 날 보스턴의 에드 킴볼 선생님, 이들이 이 무디가 출석한 교회는 마운트 베르논 회중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이 에드 킴볼 선생님이셨어요.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 구두 공장으로 찾아와서 무디에게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무디, 자네 예수를 만났나? 이 한마디가 무디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디는 지금까지 삼촌의 어떤 격려에 못 이겨가지고 구두공장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긴 나왔지만은 형식적인 신자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킴볼 선생님이 이 구두공장으로 찾아와가지고 자네 예수를 만났나?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그는 예수를 새롭게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하고 시카고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56년에 이사를 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에 종사하면서 시카고의 한 교회를 나가면서 여러분 주일학교 16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 무디의 반에 주일학교 학생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처에 술집을 개조를 해서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그것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무디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폭발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인교회에서 1500명의 병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그는 훌륭한 부흥운동 전도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더 나아가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회심케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믿음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킴볼 선생님의 전도가 주요했던 것. 킴볼 선생님은 이 무디 한 사람을 전도해 놓았더니 이 무디가 수십만의 영혼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무디는 하루도 한 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을 자청하지 아니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여러분과 저를 전도해 준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분명히 다리를 놓아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심령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전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무디와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더 많은 수십만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안드레의 역할입니다. 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베세다에서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이들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결해라고 했더니 빌립이 얼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계산하더라도 2억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은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어린아이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갖다 바칩니다. 이것을 주님의 손에 바치면은 주님이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드레의 믿음은 모든 문제를 계산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성적인 형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여기에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의 모든 걸 계산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여자 포함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것이 받쳐졌을 때에 주님이 축사를 하고 나니까 떼어주면 또 떡이 생기고, 떼어주고 나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나면 또 물고기가 생기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따라하십시다.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에게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바칩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드레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안드레가 자기가 생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드레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빌립은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 믿음밖에 안 되고요. 안드레에게는 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에게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이 모든 무리를 먹일 수 있나이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믿는 성경 내용은 다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독했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이 있었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를 아브라함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안드레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상에 보시는 이분입니다. 1805년 9월 27일 독일의 크로펜슈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24세 때에 영국으로 가서 유대인 전도를 목적으로 그는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독일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을 독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틈틈이 익힌 영어 실력으로 영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브리스톨에서 베데스다 교회를 가게 되는데 6명 모이는 쇠잔에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이 브리스톨 교회를 이제 맡으면서 교회가 사역으로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경을 배우도록 도왔고 영국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여 하는 일을 감당을 했고 또 이 당시에 브리스톨에 콜레라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일로 인하여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거나 방황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라는 이 말씀이 마음을 때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들을 돌아보고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영국에서 과원 사역에 원래 다른 나라로 선교 사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바꾸어 과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은 결심으로 1835년부터 과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생들을 잘 양육하여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큰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그도 독일에 있을 때 한때 탕하였습니다. 탕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독일에서 할레 대학을 다니긴 다녔습니다마는 건성으로 다니고 그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굶주린 고아들을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고아들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도록 그가 다리 역할을 하여 힘써 기도하고 쓰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쓰임을 당하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이방과 주님을 연결하는 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이 헬라인 몇 명이 올라왔는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쉽지를 않았어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을 했더니 빌립은 자신이 없었던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고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 믿음이 낙심되어진 자, 가난한 성도,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헬라인과 같이 이렇게 천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에 안드레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그런 심정을 주셔서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를 통하여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드레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내고 굶주린 자들을 주님에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도 믿음으로 바쳐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은 것이라도 주님에게 바쳐졌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주님이 일하시던데 쓰임을 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믿음이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하였더니 베드로를 통하여 한문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런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